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4일이죠. 독립기념일인데,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에 보통 불꽃놀이 많이 하잖아요. 이 근처에 불꽃놀이 가볼 때가 있나요? 저희가 항상 예배를 8시에 해가지고 9시에 늦게 끝나서 불꽃놀이를 보러 못 갔는데,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일찍 드리니까 7시 반에 드리면 8시 반이 끝나면 8시 반이면 아직 환하잖아요. 한 9시는 넘어야 불꽃놀이 시작되니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4일인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1965년 7월 4일에 어느 한 가정댁에서 11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 1965년 7월 11일 주일에 미국 교회에서 또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도 거기 가본 적은 없습니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60주년이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이제 건물도 있고 교회도 또 주일날 또 어린 아이들까지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그 시작은 이제 한 가정집에서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모르죠, 또 낮에 모이고 또 저녁에 불꽃놀이 보러 갔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7월 4일에 독립기념일에 11분이 이제 한 가정에서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교회 개척할 때 그때보다 숫자가 많네요. 그래서 다들 할 일이 많죠. 바쁘죠.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어디 휴가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집에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불꽃놀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 많지만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가장 큰 계명인데,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은 뭐죠? 사랑. 예수님 하면 사랑, 기독교 하면 사랑이죠. 어떤 이제 그 단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였는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누구였는가라고 이제 그것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1등은 누가 됐겠습니까? 1등은 예수님이 1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한 80억 정도 되죠, 전 세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천 년의 역사, 예수님 당시만 해도 벌써 2000년 전이고, 그 전에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최소한 이제 인류 문명의 역사만 봐도 5000년, 6000년 이렇게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수백억의 사람들이 이 지상에 왔다가 또 세상을 떠나고 했겠죠. 1억, 2억도 아니고 수백억, 모르죠. 어떻게 보면 수천억이 될지도 모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에서 잠깐의 인생을 살고 떠났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일반 사람들이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조사했을 때 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보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었는가? 그건 이제 뭐 기독교 사이트는 아닙니다.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장 고귀한 보편적인 가치를 주장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몸소 그것을 실천했다.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다. 그것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이유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걸 써놨어요. 그걸 보면서 뭐 말이 된다. 물론 그런 시각은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역사를 연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를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죠. 우리 신자들은.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 33년간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30년은 그냥 이름 없이 조용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셨고 3년 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잠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시고 또 다시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하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루살렘에 계셨던 기간은 얼마 안 돼요. 짧아요. 거의 대부분의 기간은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물론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33년의 짧은 인생,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저도 이미 33세는 넘었고 여기 앉아 계신 분 보니까 다들 한참은 더 넘어 보이시는데, 자,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아도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심지어는 공생의 시간은 3년이면은 역사를 바꾸고 전 세계를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36절에 보게 되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율법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대답을 물으면 예수님이 만약 어떤 계명이 크다 말씀하시면 논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있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뭔가 예수님과 논쟁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아주 율법의 핵심을 꿰뚫는 명쾌한 답을 주셨죠. 자, 오늘 보게 되면 첫 번째,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37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 이제 heart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가 있으면 거기에 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는 거죠.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기를, 랍비들은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또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이게 소울이죠. 우리의 생명이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데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랑.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소설 보게 되면은 뭐 남녀간에 또는 뭐 부모와 자녀간에 뭐 친구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정이나 뭐 사랑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주인공들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까지 막 던져서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제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진짜 사랑하면 아낌없이 줘죠. 아낌없이 주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우리 그 신약에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인드, 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있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뜻을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제 ESV에서는 마인드로 번역을 했는데 구약에서 이제 힘을 다하여라는 이제 마이트로 번역을 했죠. 힘. 자, 이 이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랍비다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면 경제력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힘은 돈의 힘입니다.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랍비다는 해석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경제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경제력을 가지고 힘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랍비들이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드린다, 물질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마음의 어떤 표현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일단 마음을 주고 또 자신의 뭐 가장 귀한 뭐 생명까지도 바치지만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또 좋은 것들을 주잖아요. 선물을 준다랄지, 맛있는 걸 사준다랄지, 좋은 걸 사준다랄지, 돈을 쓰는 거죠. 돈을 우리가 쓸 때 이 사람이 진짜 뭔가 마음이 있구나, 뭔가 이 표현을 하는구나, 우리가 그걸 이제 느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이제 경제력을 가지고 최대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22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를 갚지 마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게 되면 율법에도 원수를 갚지 말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물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구약에도 보게 되면 원수를 갚지 마라라고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마라라고 하면서 보복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내가 누군가에게 뭐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뭔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걸 보상을 받아야죠.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이제 구약 레위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원수를 갚지 말며, 두 번째로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동포는 이제 같은 동족이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뭔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앙심을 품지 마라. 그렇게 해야지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고 말씀이 있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에 인용하셔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고 했을 때 이웃은 누군가? 이웃이 누군가? 이웃의 범위가 문제죠. 자, 이웃이 누구냐를 했을 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동족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동족애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가족 간의 유대가 아주 끈끈하고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그 애착심, 애국심, 애족심, 이게 굉장히 끈끈한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동족이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누가 이웃인가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는 답을 유도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요. 예루살렘은 높은 고산지대고 여리고는 이제 사해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낮은 저지대인데, 이렇게 이제 가다가 거기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다 있는 거 뺏기고 두드러 맞고 이제 엉망이 됐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근데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의 상처를 이제 치료해주고 그 이제 인에 맡겨놓고 돈을 주고 치료를 부탁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동족 이스라엘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사람들의 이제 근본적인 우리의 속성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 보호 본능이죠. 자기를 사랑하죠. 배가 고프면 내가 먼저 먹어야죠. 그리고 위험하면 내가 먼저 도망가야 되고, 내가 먼저 숨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먼저 어떻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떤 경우는 정당한 경우도 많죠. 정당한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는데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픈 사람이 병원에 당연히 가야 되고, 자기를 치료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생명 유지하는 게 최우선 순위가 되겠죠.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이 그렇게 귀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그런 필요가 나에게 필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률에 보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황금률 아닙니까? 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0절을 보게 되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율법서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선지서들이 많이 있죠. 이 모든 것의 바로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묶는 끈 또는 핵심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방대한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이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요약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에 있는 수많은 그 법조문들, 그 세세한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근원이 되는 정신,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서워요. 죄인에 대한 아주 엄한 질책과 형벌이 있죠. 자, 그런데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실천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법을 가지고 질서를 확립하면은 그것이 불행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랑의 법이 되는 것이죠. 뭐 경찰이나 또 군대나 또 뭐 법기관들, 모든 것들이 다 공공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업무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대립되거나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미워해야 한다.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우리도 여기에 우리도 함께 하고 싶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제자들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 정도 제자인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따라가는 사람인가, 그 제자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이제 어릴 때 한국에서 IQ 테스트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지능 지수를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 모르겠습니다. 지능 지수 검사래요. 보통 한 평균이 한 100이고 100 밑으로 되면 조금 부족한 사람이고, 100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120 정도 되면은 이제 한 수제 소리 듣는 거고, 한 140, 150 이상 넘어가면 천재 소리를 듣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 사람의 이제 지능 검사를 해서 IQ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다,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쁘다, 보통이다,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EQ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EQ는 뭐냐면 이제 감성 지수죠. 머리만 똑똑해 갖고 문제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성 지수, EQ를 한동안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사회성이 좋다, 이 사람은 보통이다, 이 사람은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이제 평가들도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평가가 됩니까? IQ도 아니고, 우리는 지능도 아니고 무엇으로 평가됩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평가된다.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측정되고 평가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인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교회의 평가 기준은 사랑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들을 평가할 때 어떻습니까? 평가를 우리가 보통 교회의 어떤 사이즈로 할 때가 많아요. 교회 건물이 뭐 크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헌금을 많이 한다, 뭐 교회가 무슨 일을 많이 한다. 물론 그것도 이제 결국은 그 교회가 얼마나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또 복음이 충만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죠.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한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시는, 측정하시는 하나의 측정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행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사랑을 더 체험하게 되고 사랑의 그 은혜를 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웃들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 그다음에 친구들, 직장 동료들, 또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그 어떤 범위를 넓힌다면 우리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또 멀리 선교지에 가서라도 전혀 우리가 모르는 낯선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허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사랑의 하나의 실천의 방법이죠. 또 그리고 우리보다 이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사랑의 실천이 되겠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마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수많은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외식적으로 그것을 외식적으로 지키려고 하다 결국은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결국 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다시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이제 핸드폰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 잘 쓰지만 또 잘 때 되면 이제 충전을 시키잖아요. 다시 차징을 하잖아요. 그래야 또 내일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비슷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면 열심히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 만나서 이제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을 받을 때도 있지만 사람들 관계는 힘들거든요. 여러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 사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랑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관계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레벨이 이렇게 마치 배터리 그 이제 표시가 있다면 100으로 풀로 차징이 돼 있다가 쓰면 점점 90, 80, 70 닳잖아요. 마치 우리 사랑의 레벨도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사랑의 레벨이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100으로 빵빵하게 채워져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이게 좀 써가지고 한 50만 남은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아마 거의 바닥 10 간당간당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게 5% 정도 되면은 이제 거기 경고 사인 나오잖아요. 이거 배터리가 약하다, 빨리 충전해라, 사인이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그런 사인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영적으로 이 사랑의 레벨이 지금 5%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게 바닥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액티브하게 이제 활동할 수 없죠.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신자라고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번아웃, 방전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빨리 꼽아야죠. 다시 충전을 해야죠. 다시 충전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정기적인 예배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충전을 받는 거죠. 충전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유명한 사랑장이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I gain nothing,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사역하는데 의무적으로 사역을 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사역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경쟁적으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냥 뭐 속상해 가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자,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유익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 가장 큰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신앙의 길을 가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